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주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잠시나마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사실 모든 문제점을 이제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죠.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 그리고 은혜의 장소에 있을 때. 근데 거기서 문을 열고 나올 때 우리는 그 즉시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지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온을 이렇게 깨뜨릴 때가 있죠. 근데 이거를 피해 다니면 잠깐 우리가 이제 그 평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피해서 또는 은둔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온은 아니죠. 요즘 청년들이 하는 방법 중에 그냥 숨는 방법,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은둔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분투해서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많은 청년들이 그냥 이렇게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잊어버리는. 그 어른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어떤 문제가 계속 있을 때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쭙고 그 방법을 주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는, 잊어버리는, 망각을 이용해서 그 문제와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이건 온전한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 부처처럼 모든 문제들, 아웅다웅하는 문제들에서 떠나서 혼자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수행이나 하는, 중들처럼 모든 속세에 연을 끊고 올라가서 마음의 평화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가라앉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해결된 것과 가라앉은 것, 이거를 똑같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가라앉아 있는 거는 아직도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 TV를 보거나 아니면 중독적인 것에 계속 자기를 몰입하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에 몰두하거나, 이게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의 삶의 이면에는 자기 삶에 닥쳐있는 그 난감한 문제들을 잊어버려서 해결하는, 그건 해결은 아니거든요. 이해는 됩니다. 자신이 해결할 만큼 그 정도의 어떤 낮은 문제가 아니니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망각이라도 하는 거죠.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렇게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잖아요. 도피지.
그 언제까지 우리가 도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까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그 청년같이. 주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납병 환자,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한센병 이것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난 모든 종류의 질병을 다 같이 이렇게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 우리가 문둥병, 납병, 한센병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 외에 피부병까지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 걸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뭐 지금처럼 우리가 병이 세분화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쨌든 이 병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역에 있는 그런 병입니다. 해결할 수 있었으면 벌써 해결했겠죠. 사회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그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렇게 되는 이게 질병이잖아요. 하나님께도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삶도 개척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그런 종류의 이 질병입니다. 이 납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온 것이죠. 사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께서 그 중심 안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터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들었던, 뭐 많은 정보를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끼어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문제가 하도 다급하다 보니 파편적인 그 정보를 듣고도 반응을 한 것이죠. 때로는 이 목마름이 예수님께 가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경우이죠. 우리는 각자가 납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주님 안에서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근데 우리 각자가 끝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1-2년 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제는 낙심해서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것을 납병 환자가 어느 정도 믿든지 추측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는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어떤 선한 뜻을 품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굉장히 불확실한 일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원해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도우려고 하실까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은 사실 이런 그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들죠. 기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 문제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기도의 영역에서도 제외시켜 놓은 3절은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문둥병자의 의혹, 그 불안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시면서 납병 환자의 가장 중대한 문제, 납병 환자의 모든 인생의 모든 불행들의 근원이 되는 이 문제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납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행동 같지만 구약과 신약을 둘로 나누는 그런 행동입니다. 구약 성경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손을 댄 자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깨끗이 않기 때문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문둥병자를 대면하실 때 손댈 수 없는, 그리고 율법은 접촉하지 못하도록, 구약 성경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이 접촉을 금지하는 격리가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극복할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지 못할, 구약 성경에서는 하지 못할 행동,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과 함께 이 문둥병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새로운 원리, 새로운 힘, 새로운 질서가 여기에 찾아온 것이죠. 아무도 그에게 손대거나 대면하거나 가까이 올 때 돌을 던지면서 부정한 자 침을 뱉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병균,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해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 격리하는 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는 게 맞는 일이었고, 이런 일을 우리도 해야 되나,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손을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이게 빗나간 일일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지금 이런 일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는 그런 시점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납병 환자의 의욕을 타파하시고 병을 치유하십니다. 즉시 그의 납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저는 이 주석에서 찾아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 주석은 납병 환자가 나았다고 할 때, 깨끗하여졌다고 할 때 이 병균이 없어졌다는 걸까? 지금 소록도나 이런 데 납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치유된 환자들과 치유되지 않은 환자가 있는데, 치유된 환자들도 그 삶의 흔적들이 남거든요. 병의 흔적들이.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이게 납병의 증상인데 그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가?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된 걸까?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그런 것까지는 뚜렷하게 이렇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납병은 단지 외관상 문제는 빼고 이 병균만 치유된 걸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외적인 것까지 해결된 것일까? 어쨌든 구약 성경은 이 흔적이 그대로 남든 남지 않든 이 납병이 진행되지 않고 공동체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 상태가 확인이 될 때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고 이 사절에 나오는 방식대로 이 레위기에 나오는 방식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납병 환자에게 행하는 제사의 방식은 다른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예물을 드리고 또 몸을 씻고 그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들은 지금까지 병이 낫기까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납병이 나았다고 선언하면서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이죠. 제사장에게 들어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무시하지 않는 예수님의 생각들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동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선언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가 공식적으로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공동체 안에 포함될 때까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믿는 자의 무리 안에서 자기의 기능을 다하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 거죠. 병만 치유되고 사회적 관계가 치료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치료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파편적이지 않고 전인적입니다. 통전적인 치유. 이게 육신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올바른 자리로 갈 수 있게 한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자기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각자가 분투해서 살아가는 이런 습관들이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에게 이거 각자 도생의 길을 찾는 그래서 공동체에 한 공동체에 이렇게 귀속되지 못하고 이게 떠돌이 같은 이게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장소에 자기 기능을 하면서 머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떠나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유리되고 또 돌아다니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병을 그대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각자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알지 모르지만 그런 삶의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는 이 믿는 자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어울림이라는 그 성품이 있습니다. 어울림. 그 본주소에 가니까 화장실에도 그게 붙어 있던데, 이게 자신을 낮추어 누구하고든지 교제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교제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과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이죠. 그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자기도 믿음이 별로 없으면서 주일 성수를 몇 번 빼먹는 사람에 대한 그 비판적 시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어울리지 못해요, 잘. 어떤 그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그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거죠. 내가 보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은혜됨을 이해 못하고, 그 사람과 우리를 분리하는, 내가 낮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포기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원하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한다. 내가 원해. 각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유를 간구했을 때 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너는 그냥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가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치유받은 뒤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기능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오늘 그런 분기점이 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납병 환자는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하는 거죠. 납병은 지금도 쉽지 않은 병이고
우리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내가 해결해 볼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일단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해결된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들 주님께 나가서 겸손히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큰 문제,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이 그 짐을 내려놓도록 요청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속한 문제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중대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묻게 하시고 해결을 원하십니까? 질문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치유를 주십시오.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공동체와 우리를 분리시켜 놓고 있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시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각 성도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